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독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맞이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성도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바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래도 교회는 진리와 바른 가치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에 꺼내놓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 어려움과 소망을 주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선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의 삶을 주님께 이끄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과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시는 원로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 교회의 많은 일을 위해 애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과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하오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4면, 57면, 391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3장 17절,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거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섬기던 세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가 다 순교를 했고 형장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중에 요한은 주 100년까지 살다가 백발노인이 되어서 신도들에게 둘러싸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생애는 큰 전환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부가 사도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간이고 세베대의 아들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버지와 품꾼들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에 그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요한의 집은 품꾼들을 고용할 만큼 부유한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지금도 큰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주 상당한 부호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품꾼들을 거느리고 어업에 종사하고 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상당한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수입이 높은 직업과 육적인 일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고기잡이 그물을 버리면 굶어 죽는데 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민족의 조상이 된 것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이 먼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회개를 할 때, 마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수입이 높은 직업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주께서 가신 변화산에도 같이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따라갔고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의 바로 우편에 앉는 그런 특권을 누렸고 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그의 모친 마리아를 공양하라 하는 부탁을 요한에게 하셨고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2장 9절에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부 생활로 평생 보내기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부의 직업이 비록 육신 생활에 윤택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사도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고 나니 신분상 큰 변화와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요한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부로 평생 살았다면 육신 생활은 윤택하게 잘 살았을는지 몰라도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고 사도가 되고 보니 전 세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따라다니게 되고 역사에 길이 존경받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업의 전환뿐 아니라 신분상 고귀한 신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김씨, 입씨, 박씨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가문의 자손들입니다. 이런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남녀 선교 회원, 찬양대 교사, 이런 직분이 다 무엇을 하는 직분입니까? 이 직분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고귀한 직분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빼앗을 수 없는 고귀한 직분입니다. 이런 직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값없는 선물이라 말합니다마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값없이 그저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큰 선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몹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직분을 무슨 감투처럼 여기는 목사, 장로, 집사, 노회장, 총회장들도 보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침을 뱉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모습을 살펴보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요한은 첫째는 어부가 사도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둘째는 울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참 과격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질이 나타난 것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나타났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적대관계로 살았습니다. 주전 720년에 아수리아 사람들이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침략해 와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주를 시켰는데 그 중에 이주를 하지 못한 사람, 고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자연히 다른 데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혼인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아니했어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통과를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문을 닫고 예수님에게 주무실 장소도 허락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거절에 격분해서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 사람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불벼락을 내리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울의 아들이라 보아너게라 그래,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라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과격하고 성급하고 폭발하기 쉬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레니시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에베소에 있는 목욕탕에 요한이 들어가서 가려고 하는데 케렌테스라고 하는 이단의 두목이 먼저 들어가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렌테스는 그리스도의 가현세를 믿는 자였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결코 육체를 가지고 난 것이 아니다. 다만 환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환상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목욕탕에서 그 이단의 두목 케린터스를 보았을 때 저 진리의 원수 케린터스가 이 가운데 있으니 이 목욕탕이 꺼져서 무너질 것이라고 여러분들 전부 도망하시오 하고 외치고는 자기도 그냥 뛰쳐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그 요한의 성격이 그렇게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후에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전하여준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에서 어느 날 어떤 집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세련된 풍채를 가진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좀 쓸모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집회를 주관하는 감독에게 이 청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 청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잘 교육을 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아니해서 그 청년이 좋지 못한 친구의 유혹으로 사치에 빠지고 도적질을 배워서 도적의 무리가 짝하더니 나중에는 그만 도적의 두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요한이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감독에게 내가 당신에게 맡긴 건 내주시오 그랬습니다. 그 청년 말이요. 그 청년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지 오래되었다. 도둑의 두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도자를 따라서 그 청년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적단의 소굴에 들어갔는데 두목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자기 얼굴을 보더니 저쪽으로 그만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달려가서 왜 나를 피하는가? 너희 앞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네게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받을 죽음의 벌을 내가 대신 받을 자신이 있다. 내 생명을 내가 바치겠다. 믿어다오.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청년은 손에 잡았던 무기를 던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크게 뉘우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변화를 받고 나중에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과격하고 성급해서 벼락치는 소리를 잘 치던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온유한 사람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남을 변화시켜 구원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요한처럼 그렇게 변해야 남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편협한 사람이 관용의 사람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편협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견이 좁은 사람이에요. 소견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예수를 믿고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보한 요한이 말이죠. 저가 자기들 그룹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자기 파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한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그 사람을 자기들 제자의 무리에 가담하지 아니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꼭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믿음의 권능을 행사했으나 자기 파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그 요한의 편협한 당파심을 보인 것입니다. 소견이 너무 좁아. 내 파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권능 아무리 행해도 안 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너무 편협한 사람이 모이면 분정을 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자기 파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자기 파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옳고 협조한다면 은혜스러운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을 것이고 서로 눈치나 보고 다툼을 일삼을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요한, 예수님 제자라고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몇 년을 따라다녀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육의 사람 그대로입니다. 인도의 성우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잠시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협하고 기독교인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생활로 보여주었더라면, 간디의 마음을 그래서 사로잡았더라면 지금 인구 10억이 넘는 저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인도는 간디의 영향이 큰 나라예요. 그렇다면 인도인을 전도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은 꼬박꼬박 잘 지키고 예배의식은 철저히 지키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외식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데, 외식하는 자, 겉은 깨끗하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지옥감이라는 것이고 남도 지옥 보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옛사람의 편협성을 버리지 못했으나 변화를 받은 것은 언제냐? 오순절 이후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성령의 불로 자기라는 것을 완전히 소멸되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품 자체가 개조되었어요. 완전히 인간 개조를 이룬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롬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요한이 노쇠해서 행보가 자유롭지 못해서 제자들이 곁에서 부축을 해서 예배당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같은 말만 하니까 선생님은 왜 똑같은 말만 늘 하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것만 하면 넉넉하다. 그런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후년에는 편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관용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편협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히 거부하는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시고 이방인의 초원에도 들어가시고 죄인들 세리들에게도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일대 개혁을 하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하면은 너무
마음이 좁은 것이 탈입니다. 보수가 좋긴 좋은데 제가 여기 와서도 그런 거 참 많이 겪어봤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수가 된, 보수 중에도 몇 가지 보수가 있어요. 고신파도 보수 중에 재건파도 교수고, 이게 제 이야기 창피스러워서 할 못해. 남해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재건교회, 고향이 재건교회인데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죽을 때가 돼서 죽기 위해서 자기 오빠가 있는 남해 교회 갔어요. 그 얼마 후에 세상 떠났는데 장례하는 날 저 아침에 일찍이 대형 버스, 우리 교회 대형 버스 한 버스 싣고 일찍이 출발해서 장례식까지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교인은 우리 교인인데 전부 그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 장로들만 순서를 전부 다 맡고 저는 뒤에 앉아서 구경만 했어요. 기도도 안 맡기고 축도도 안 맡기고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냐면 자기 교파 이외에는 전부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고 전부 마귀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하게 그냥 떨어져. 여기도 거기 참석했던 분이 계실는지 몰라도 신앙의 보수가 좋긴 좋지만 그런 보수가 그건 바리새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좁은 소견 가지고 예수 믿지 마세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요한같이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개조가 돼버려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백날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는 사람 다 쫓아버릴 겁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은 자기 파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 관대하고 자기 파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너무 엄격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돼야 되지요. 자기에게 속한 거는 너무 좀 엄격하게 다루고 상대방에게는 좀 관대하게 해야 그를 다 따르게 되는데 이 거꾸로 하니까 정치를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거예요. 말로는 애국, 애족 누가 못하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국회가 모이면은 유치한 무슨 말장난만 오고 가는데 누가 국회를 믿겠습니까? 변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개조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야망의 사람이 희생과 헌신의 사람으로 전환된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인데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부유한 어부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를 보아서 자기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에 특별석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하고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 볕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보면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 항상 서로 톡닥톡닥 싸우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그런 입신 출세 정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괜히 교회 감투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서로 자꾸 다투면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이게 도대체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짓 하면 이런 사람인데 요한은 그런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사랑과 희생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저서인데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유명하지만은 요한 1서 3장 16절도 유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러한 구절은 사도 요한의 후년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아지고자 하는 무슨 야망이라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라든지 입신 출세하고 무슨 명성을 날리고 큰소리 치는 교만한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고 목숨을 버려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신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주님으로부터 마리아의 부양을 부탁받기도 했고 주님의 시체를 무덤을 친히 찾아가서 무덤에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박해를 받아서 끓는 기름 가마에 고초를 받을 것인데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그들을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생겨서 독배를 들었는데 그 독의 속에 있는 독이 뱀의 형상이 되어 없어졌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처럼 후년의 요한은 세속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주를 위한 핍박으로 고난을 받았고 밤모섬에 정배살이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의 저작이고 요한 1, 2, 3서가 요한의 저작이고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저작입니다. 그가 주후 100년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위에 제자들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6세기에 130m 길이의 십자가형 예배당을 지어서 성요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가 남긴 것은 과거에 그렇게 원했던 영의정, 우의정 같은 벼슬 자체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종처럼 섬긴 그런 모습의 교회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 교회는 거듭나기 전에 요한처럼 우레 같은 성격, 편협한 파벌의식, 세속적인 야망 정신 그대로 가진 사람과 변화된 요한처럼 여물어가는 사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추수 때가 되면은 쭉정이는 전부 제거되고 알곡만이 남아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쭉정이로 여물어가지 말고 알곡으로 여물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 강림 이전에 요한은 육의 사람 그대로였고 성령 강림 이후에 요한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은 옛사람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평생을 믿어도 교회 지도자로 살아도 육의 사람으로는 교회를 해치고 하는 일을 할 뿐이고 가시 노릇이나 할 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신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교회, 사회, 유익한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 자신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문창교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교회가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먼저 변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재앙과 질병과 전쟁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함께 주여,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어주셔서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유욕을 그대로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함을 드러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먼저 변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좀 평화로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믿음 가질 수도 없는 줄 압니다. 오늘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셨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얼마나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해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그대로 안 되겠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민족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주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을 따라 절대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의 피로 사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재전환을 맞이해서 죽도록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대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아버지, 그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설교는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설교는 풍기 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비인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기존 교회의 교리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담당 목회자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헌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동동 편정순 권사님, 길미경 권사님께서 한 독씩 더 추가해 주셔서 누적이 65독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예배 기도 순서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날고내 주신 주 감사 찬양 들으시고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찬양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